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잘 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정말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항로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과 맞닥뜨려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던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찾아왔으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문제 앞에서 남의 탓을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와 또 타인에게 이롭지 못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풍랑이라는 이 문제 앞에 서니까 원망하는 말투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계속 누워서 주무시기만 하실 겁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주님 앞에 대들듯이, 주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잠자고 있습니까? 좀 짠하고 나타나서 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 뭔가 이게 아무리 해도 풀려지지 않을 때 막, 주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좀 역사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십시오. 불평하는 그런 언어로 주님께 대들 때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풍랑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막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손 들어봐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막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지금 잠자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셨던 분, 아마 여기에 분명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다스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풍랑을 얼마든지 잠재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바라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막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도 내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없어요. 내 마음이 담담해요.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 풍랑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커 보이면 예수님이 작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커 보이면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커 보이면 풍랑이 작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작아 보이면, 예수님이 커 보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풍랑 앞에서 이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막 엄습해 올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할 수 없다라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 생각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시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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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니까. 아무리 무릎 꿇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려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이 순식간에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어떤 때는 십자가 진짜 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냥 홀가분하게 다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왜?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희생이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기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낙심 말라 하시고 뭐 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하나하나 잠재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기후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압니다. 지형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바다의 깊이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바다의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랑을 대처해본 경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지요. 풍랑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리고 풍랑에 대처하는 지식 등이 얼마나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풍랑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 작은 풍랑 앞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그 풍랑을 우리가 잠재고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엄청난 풍랑이 딱 불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요, 그래서 당황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큰 풍랑을 만나보세요. 한번 바다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엄청난 풍랑이 막 몰아쳐 와요.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풍랑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언제든지 제 시기와 함께 하신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요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자기 혼자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풍랑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풍랑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런 풍랑이에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기술로 그 풍랑을 좀 이겨볼 수 있겠지만, 너무 큰 엄청난 파도와 같은 풍랑이, 집채만한 풍랑이 막 파도로 풍랑이 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요 언제든지 잠잠한 게 아니잖아요. 잠잠한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또 뭐 어느 순간에 그냥 풍랑이 몰아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잠잠한 인생인데 너무 좋았는데 또 내일 가보면은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막 몰아치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와 무서움이 더 큰 공포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풍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내가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염려가 생기고 더 큰 무서움이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아주 커져서 공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풍랑을 보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만큼 풍랑이 다 몰아치면 어떤 이런 요만한 문제가 있으면 더 큰 문제를,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더 큰 공포로 막 이 풍랑이 나에게 다가오겠지요. 여러분, 풍랑이 작든지 크든지 공포심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세요. 아빠가 가끔씩, 예전에 이제 우리도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은요 야외 예배 가고 하면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이제 아빠는 요만 허리춤까지 오지만 아이들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끝 잠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난친다고 막 애를 딱 놔버리면은 막 발버둥 치고 막 아빠 막 잡고 그러잖아요. 그 무서움이 막 절정에 달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요, 이제 초등학교 어릴 때 저희 외삼촌이 저희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 옛날 시골에서는 저희는 뭐 큰 이런 막 강 이런 거 나가야 돼, 시내가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헤엄치고 놀고 했느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논바다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웅덩이 같은 웅덩이, 그런 데서 그냥 막 다이빙도 하고 좀 큰 웅덩이에서 막 수영도 하고. 그런데 그 외삼촌이 그때 아마 저보다 한, 외삼촌은 중학생 좀 넘었고 고등학생 좀 됐고 저는 초등학생이잖아요. 장난친다고 저를 물속에 막 집어넣었어요.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제가 그때부터 물을 싫어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수영 막 물 싫어요. 어디 가면은 절대 수영 안 해요. 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막 집어넣잖아요. 막 웃으면서 다 웃어. 옆에 있던 뭐 전부가 다 웃으면서.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막 공포가 막 왱습해 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막 발버둥 치다 딱 서보니까 요만큼 오더라고. 우리가 공포심이 생기면요, 요만큼의 물인데요,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걱정이 염려가 이렇게 몰려오면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 깊이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막 공포에 질려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언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합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아닙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예요. 나에게 걱정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무서움이 생기고 공포심이 생기고 막 두려움이 생긴다. 그건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이들은요, 물에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밖에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얕은 물가에서 요만큼에서 놀면 어떻게 수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얕은 물가에 가도 두려움이 생기지만 어른들은 얕은 곳에 가서 두려움 생기는 어른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무릎까지 물이 차는데 거기서 아이고 내가 막 죽겠다 그런 어른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 그러니까 문제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이런 만나는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풍랑 앞에서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다 잔잔하게 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다 잔잔하게 풍랑 잠재우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찬송가 9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다. 우리가 막 울고 싶을 때 많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진짜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시자, 나의 기쁨이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분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 찬송가에 보면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약해지는 것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야. 주님 앞에서 약해지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나를 다 강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안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왜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약해질 때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할렐루야,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소유함,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절망할 거예요. 그러면 더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려고 하면 그냥 내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요, 문제는 더 얽히고 설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자꾸 더 얽히고 설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용기 있는 자로 보일지 몰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막 풍랑을 잠재 물속에 뛰어든다, 막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사람 용기 있다.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누구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대자연 앞에서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힘이 세다고 자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과학이 뭐 발달했다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요 태풍과 뭐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자연재해들 못 막잖아요.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뭐 가뭄,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것을 못 몰려오게 막 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정말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올 때, 그럴 때 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 주님을 붙잡고 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셔요?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해결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 있겠어요? 질병이나 죽음을 어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막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아프고 그러잖아요. 막 가서 그냥 기도하면 막 살아나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뭐 안 되죠. 누가 안 살리고 싶겠어요? 누가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아픈 성도들, 아픈 가족들 보면서 누가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어요? 내가 질병이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질병을 막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경건과 인간의 지혜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도 너무 낙심할 거 없어. 그때 그냥 두 손 들면 돼요. 그냥 두 손 두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두 손 두는 건 할 수 있잖아. 누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두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어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그래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따라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자동차는요 운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딱 탔는데 자동차가 내가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좌측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우측으로 가고자 하면 우측으로 가고, 내가 뒤로 가고자 하면 뒤로 가고, 자동차를 50km로 달리려고 하면 내가 운전하는 대로 자동차는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좌측으로 가려고 해요. 주님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뒤로 가려고 해요. 그럼 인생의 풍랑이 잠재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에요. 뒤로 가야 해결될 것 같아요. 주님 아니에요. 좌회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가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막 가다가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주님이 운전해서 가시면 바르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그 운전대를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다시 가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캄캄한 밤 사나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면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일대에 저배 사고 어쩔 줄 몰라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를 떨면서도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아버지여 이제인 구워보사. 성남풍나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진 바람도 험한 큰 물결 오진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권능의 손 그 노를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가? 여러분 꼭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가? 사랑하는 엘차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풍랑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